캘리포니아 남쪽에 가시면 가든 그루브라는 동네가 있죠. 그 가든 그루브에는 유명한 교회와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른바 수정교회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의 이름은 로버트 슐러라는 분입니다. 전설적인 목회자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네. 제가 어릴 때 AFKN에서 이 교회 예배가 실황이 나왔던 적이, 실황은 물론 아니겠지만 이렇게 본 기억이 납니다. TV 텔레반젤리스트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잠깐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분은 미시간에 살다가 1955년에 가든그룹으로 이사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극장식 그 야외 극장 아시죠? 차를 몰고 온 채로 그대로 차 안에서 영화를 보는 방식으로 교회를 똑같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Come as you are, pray in the family car. 여러분 있는 그대로 오세요. 당신 가족의 차 안에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를 시작해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로 상징되는 미국의 풍요와 신앙의 절묘한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를 통해서 교회는 중산층들에게 보다 거부감 없고 매력적인 신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 교회가 순식간에 성공했습니다. 61년에는 1700석이나 되는 대형 교회가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수정교회까지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한 10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사진 하나 더 올려주시면 이 새로 지은 수정교회 옆에 이 원래 오리지널 빌딩이 있는데 안쪽에서는 회중들이 앉아있고 바깥쪽에는 여전히 차를 몰고 온 사람들이 밖에서 이 설교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외와 실내가 결합한 듯한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 옆에다가 어마어마한 건물에 크리스탈로 된 교회를 짓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의 말년의 모습은 절대로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은퇴하면서 아들 앤토니 목사에게 목회를 세습했는데요.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2년 만에 사직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그의 맏딸 장녀인 쉴라가 2010년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수정교회는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재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후에 2013년 1월에 바비 슐러, 로버트 슐러의 손자가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임명됐고 지금까지 담임인데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슐러는 2013년 8월에 식도암 진단을 받았고 15년 4월 2일 88세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4월 2일자 미국 USA 투데이는 굉장히 냉정하게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텔레비전 복음 전도자 로버트 슐러는 존 칼빈의 가르침과 노먼 빈센트 필의 가르침을 통합하고 그의 유명한 수정 성당을 파산하게 했다. 가장 잘 알려진 목회자인 슐러는 메가 제국을 바라보았는데 자동차로 들어오는 드라이브인 극장으로 시작했지만 지도력에 대한 가족들의 언쟁과 거대한 빚으로 그것은 산산조각이 났다. 지금 수정교회는 로마 카톨릭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제는 성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목회 철학을 들라면 그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Positive thinking. 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의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고 오늘날은 조엘 오스틴이 바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메시지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했지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대신에 잘 되는 당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꿈꾸면 그대로 됩니다.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재정적인 피폐함 때문에 교회가 내리막길을 걸었다기보다 신학의 부재로 말미암아 내리막길을 걷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4주 동안 5주에 걸쳐서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서론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1장 18절에서 시작된 바울의 논리,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분노가 이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기까지 보게 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죄 앞에 장사 없다, 이것입니다. 죄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범죄자들이나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판사나 검사나 그 누구에게도 이 죄는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까지 요약하는 말씀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지난 4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셨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면 보통 무슨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끝나나 싶습니다. 언제 이 터널에서 빠져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장 18절에서 오늘 3장 20절까지 우리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이 바울의 외침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자꾸 마음이 콕콕 찔리고 언제 이 터널이 끝나게 되나, 그래서 몸을 잔뜩 움츠리고 빨리 소나기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행히도 다음 주부터는 다른 톤으로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론을 마무리하면서 외치고 있는 한마디 말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9절에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We all are under the sin. 이 말씀을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Under the sin. Under the sea가 아니에요. 이건 노래예요. 디즈니 노래. Under the sea 이거 말고요. Under the sin.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이 말을 우리가 붙들어야 해요. 죄가 뭡니까? 죄는 세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해도, 종교적으로 잘못해도, 법적으로 잘못해도 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를 잘못해도 죄, 여러 가지를 잘못해도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비슷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를 자세히 보면 아주 친숙하지 않은 독특한 특성을 그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로마서에서 바울은 세 가지 죄에 대한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파라바시스, 파라프토마,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무슨 미생물 이름 같죠? 약간. 네. 아니면 뭐 멍게 뭐 이런 이름 같은데, 먹는 게 아니고요, 다 죄를 설명하는 것인데, 첫 번째 파라바시스는 법을 어길 때 범법의 측면이 강합니다.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계명을 어겨버릴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두 번째 파라푸토마는 미치지 못할 때,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과오, 과실 등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하마르티아가 아마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요, 간단히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인데, 이 세 번째 하마르티아는 앞에 사용된 두 가지 단어와는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범법이나 과오의 차이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이슈를 다룹니다. 하마르티아는 뿌리와 근본의 이슈를 다룬다면, 앞에 사용된 파라바시스나 파라푸토마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와 외적인 외양을 다룬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마르티아는 죄의 존재, 죄의 세력, 죄의 권세의 측면을 다루는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누군가 들어와서 앉아서 왕좌를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서 붙들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하마르티아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람처럼, 인격처럼 네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가 복수로 사용되면 구체적인 행위들, 범죄들로 이렇게 사용되지만, 단수로 사용되면 대부분의 경우 이 하마르티아는 인격 의인화됩니다. personification.
그래서 마치 사람이 우리 옆에서 일하는 것처럼 죄라는 녀석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마르티아를 대표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9절이에요.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했을 때 이 죄는 인격처럼 우리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들라면 8장 10절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처럼 인격체가 되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죄가 인격처럼 움직이는 것을 아주 처음부터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최초의 살인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고 가인이 분노했잖아요. 분노에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마치 동물 하나가 문 앞에서 으르렁거리면서 틈을 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나 기다렸다가 문이 활짝 열리면 쑥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죄란 녀석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마르티아의 참된 의미예요. 여러분, 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self-interested nature 이렇게 말씀드렸죠. S-I-N, sin, self-interested nature,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 누군가의 삶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9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 under the sin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라는 세력에 눌려 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죄의 영향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죄의 세력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10절에서 18절까지 큰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큰 따옴표가 되어 있고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인덴티드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어디에서 인용해 왔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인용했을까요? 네, 구약의 말씀에서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 곳곳에서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표를 보시면 각 절마다 어디에서 코테이션을 가져왔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전도서, 이사야, 잠언 등등의 곳곳의 구약에서 이 말씀들이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캡처하셨다가 설교 영상을 통해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지금 우리처럼 책상에 앉아서 옆에 책들을 꽂아놓고 한 권 한 권 펼쳐서 아, 여기구나 밑줄 치고 인용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편지를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종이도 부족했고 펜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서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처럼 편지를 쓰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 마지막을 보면 로마서 역시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게 아니라 바울은 구술했고 옆에서 그것을 받아 적은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의 구약 성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책이 아니에요. 혹은 양피지입니다. 그러니까 둘둘둘 말아놓은 그 책마다 굉장히 부피가 크죠. 그리고 소중하고 비쌉니다.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 두루마리를 일일이 펼쳐보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다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해석은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머릿속에 암기한 것을 기억했다가 말했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은 전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엘리트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으로 입문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수련 기간을 거칩니다.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봅니다. 어려운 시험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토라, 모세오경 전체를 다 줄줄줄 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 613개를 다 외우고 다녔고 이 율법을 어느 하나도 어기지 않겠다고 서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토라, 모세오경만 아니라 이사야 등의 예언서나 시편이나 잠언 등의 성문서까지 일일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아마도 바울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암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그것은 절대로 허황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구약을 달달 다 외우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지금 무슨 심정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같이 살고 있는 당신들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당신들은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정말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율법을 달달달 외워보아야 당신들 마음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나 있습니까? 라는 심정으로 그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일일이 인용해서 그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선언하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no chance, 없다, 없다, 없다. 한글 성경에만 7번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계속해서 없다고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Not even one,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약 성경을 달달달 다 외우고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밀평생 살았지만 생각해보니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나 자신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 말씀을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은 몰랐지만 그래도 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것이에요. 이제 몇 주 후에 저는 이스라엘 팀과 함께 이스라엘 명영주 선교사님 사역지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가면 제가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정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샤바트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다 섭니다. 모든 층에. 왜 쓸까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통이 된 거예요. 미슈나나 이 구전 전통에서 율법 613개 플러스 이런저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은 입을 오물조물 하다가 이제 양치질하면 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10번인가 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10번까지는 괜찮아. 근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빗는 건 괜찮아요. 근데 새치를 뽑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바리새인들, 당신들의 경건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경건인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도전하셨잖아요. 야,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가서 찾지 않고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냐, 사람 찾아가서 살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너희들의 경건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주님이 그들의 위선을 보시면서 그렇게 핏대를 세워서 분노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외식을 보신 거죠. 새치는 안 뽑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저런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죄성을 보신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은 후에 바울은 지금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진심을 동원해서 이전에 자신의 삶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통렬히 강렬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톨스토이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문호이죠.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말년에 그의 신앙이 깊어져서 여러 신앙적인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참회록, confession이에요. 이 참회록에 보면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우화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수를 피하기 위해서 막 도망치다가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넝쿨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밑에는 독사가 입을 쫙 벌리고 이 사람이 얼른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이 사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물 위에는 맹수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넝쿨의 윗부분을 생쥐 2마리가 이렇게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넝쿨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인간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근데 정작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넝쿨의 줄기에서 떨어지고 있는 벌꿀을 빨아먹는 일입니다. 이 꿀의 단맛 때문에 그 꿀을 빨아먹느라 밑에 독사가 있다는 것, 위에 맹수가 있다는 것, 얼마 안 있어서 이 넝쿨이 줄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현실이다.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죽음의 위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인간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단물이 꿀이 나에게 제대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빨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소원, 내 욕심, 내 뜻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표현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먼저 목구멍, 혀, 입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인간이 열린 무덤 같다, 그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열린 무덤이라고 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석회암으로 된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체를 집어넣고 굴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인간을 장사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라임스톤이 많아서 단단한 라임스톤, 석회암도 많지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파도 파지는 석회암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로도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파지니까 그 안에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무덤의 입구가 열려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시체가 이제 썩어서 하루 만에 매장했는데 이틀, 3일, 일주일이 되면 그 썩어서 부패하기 시작한 냄새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를 아십니까? 네팔의 카트만두에 갔더니요, 이렇게 차로 지나가는데 선교사님이 저기가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럼 그리로 가실 건가요? 궁금해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데인데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따로 갈 필요 없대. 힌두교 유명한 성지인데 시체 태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화장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 겐지스강의 원류였습니다. 바라나시로 흘러가는 그 강물의 근원이 거기였어요. 거기에서 출발한 강물이 쭉 떠내려가서 이제 시체를 화장한 것들이 쭉 내려가는 것. 힌두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1km나 됐을까? 하여튼 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은 그 틈으로 그 냄새가 들어오는데요, 그냥 역한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때 맡았던 그 시체 냄새, 그 화장하는 냄새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목구멍이 사실은 그런 심한 악취가 나고 있는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구멍은 그 속에서 심히 부패해져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부패한 것들이 냄새로 바깥으로 나오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래서 그 혀는 자기 자신과 남들을 속이는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보면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거기 올라오시는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 왜 그때만큼은 왜 이렇게 기억력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기억 없습니다. 왜 거기만 가면 기억이 나지 않을까? 사람은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둘러댈 때 변명과 핑계를 댈 때가 너무나 많고요. 난처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핑계를 댑니다. 거짓말이 본능처럼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는 삶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살아가요. 97년도 오래된 영화 중에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캐리, 유명한 코미디 영화를 잘하는 분이죠. 이분이 주연이었는데 아주 유능한 변호사, 거짓말로 먹고 사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생일 파티에까지 안 나타나고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아빠가 거짓말을 절대로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시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짓말로 먹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정직하게 되니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아주 아이러니하게 잘 표현한 코미디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당연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뿐입니까? 그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는 악한 말로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칼을 들진 않았지만 혀를 통해서 심하면 사람을 얼마든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5절. Their feet are swift to shed blood. 남들을 피해주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무슨 각종 스캠 많잖아요. 문자로 스캠해서 사기치고 전화해서 사기하고, 특히 한국에 보면은 노인들 대상으로 막 이상한 전화해가지고 하나 클릭하게 해서 클릭하면 어카운트에 돈 다 털어가는, 누군가를 등쳐먹는데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피해주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전쟁과 사륙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 악하다는 것들을 증명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롭게 겉으로는 캐치프레이즈는 굉장히 아주 높은 이상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그 내면으로 자꾸만 내려가면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게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곳곳에 계시잖아요. IT의 정광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갱들이 나라를 붙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2년 동안 지금 선거조차 못하고 있는데 정부와 갱들이 나뉘어서 거의 내전처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2010년에 가장 큰 지진이 있었는데 역사상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원조가 그때 전 세계에서 IT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나라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꾸지 못했습니까? 왜? 그 돈이 다 다른 사람들 입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부패함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썩었는지요. 정말 역겨워서 토하고 싶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순수한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점심 한 끼라도 먹이겠다고 학교를 시작하신 시골 마을에서 정공 선교사님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남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얼마나 많은 여자 아이들이 성노예로 팔려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창가가 인도에 있는지 아십니까? 뭄바이 주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창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창가를 움직이기 위한 어둠의 세력들의 파워가 굉장합니다. 많은 아이들을 수입해다가 사창가로 내보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네팔에 있는 따망 마을의 여자 아이들의, 따망이라는 족속은요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레스네임이 따망이에요. 이 산에 사는 순진한 아이들을, 그 어린 아이들 12살, 10살 이런 애들을 성노예로 팔려나가서 휴먼 트래피킹해서 인도로 내보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네팔에 머물러야 되겠다. 결심한 분이 바로 김경수 선교사님이세요. 어린 나이부터 7살이 될 때 벌써 누구에게 시집갈지 정해진 상황에서 미리 디파짓으로 결혼에 대한 지참금을 받고 이 아이를 내버려 두다시피 해서 그의 인생은 곧 있어서 이제 누군가의 손을 떠나서 하녀로 팔려가고 평생 동안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서 고통을 받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보죠?
무엇이라도 해보자. 사역을 시작하셨던 분이 바로 홍추민 선교사님이십니다. 니제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인생에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학교는커녕 아주 일찍 나이서부터 어린 젖몽우리가 조금 나고 월경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이 불쌍한 소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라도 주자 싶어서 시작했던 분이 바로 정혜림 선교사님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세상은 엉망이다. 인간은 왜 이럴까? 정말 우리는 가망성이 없다. 그 마음속에 악한 뿐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힘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론, 로마서의 서론의 결론이에요. 마무리를 하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시고 항상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불편해 하십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인간의 본질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도 부정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속에서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에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더 분명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말했던 것이에요. 죄투성이인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거울처럼 있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비추어 보면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자꾸만 뽑아야 될 게 생기고 고쳐 잡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거울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비추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경을 붙드세요. 이어나가세요. 오늘 성경을 덮지 마세요. 로마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3장 21절은 새롭게 새로운 톤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해요. 신학자들은 말해요. 여기서 사용된 but, 이 단어가 성경의 제일 중요한 but이다. 성경에 사용된 but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나. 이제 새로운 메시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파멸과 고생으로 끝나야 하지만 이 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 이렇게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서에는 소망의 빗줄기가 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는 말씀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are still sinners, 여전히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절망을 깨닫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오셨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더기로 가득 덮인 변기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5학년 때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썼어요. 6학년 때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이제 더 이상 안 쓰게 됐는데요. 자꾸 이런 말하면 정말 옛날 사람처럼 느껴지시네. 저 아저씨가 왜 저래? 막 이렇게. 한 번도 재래식 변기통을 보지 못한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평생을 수세식만 쓰신 분들. 저는요 이제 수십 년 동안 안 쓰게 됐는데요, 선교지에 가거나 하면 재래식 화장실 가면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저도 바뀌어서 막 구역질 나고 냄새도 그렇고 이제 못 쓰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구더기가 있는 막 화장실을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 구더기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너 스스로 구더기가 되는 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접근하신 방법이 그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 되지 않고는, 네가 구더기가 되지 않고는 구더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왜요? 왜 구더기를 구원해야 되죠? 우리가? 말도 안 돼. 저렇게 더러운 구더기를 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본성이 타락해서 아침에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이 남들의 피를 빨아먹고 남들의 피를 흘리는데 내 빠른 발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온통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만 가득 차 있는 우리 인간이 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스스로 죄된 본성을 지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지.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구더기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하셨습니다. 이 벌레만 든 날 위해 주보혈 흘려. 저는 이 찬송 못 부르겠어요. 목사님, 왜 자꾸 벌레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화가 나시나요? 비유가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실이 불편하시고 어떻게 감히 사람을 구더기에,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까지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일이 얼마나 충격이 되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부들부들 떨어야 하는 것인지, 그 구더기로서 느끼는 감격을 아직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소망의 빗줄기가 이 터널이 끝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번 한 주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듭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저희는 다만 감격할 뿐입니다. 오늘 로마서 서문을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도저히 아무런 찬스가 없는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더 깊이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절망해야, 깊은 터널에 들어가 있어야 빗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복음 앞에서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